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자기 고향에서 한 13, 14년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1, 2, 3차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4가지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자. 그 4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들은 멀리하고 나머지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란 얘기를 합니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사도로,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각각 자기의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자,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방인들 신자와 함께 같이 식탁에서 이렇게 둘러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 거, 식사하는 것은요, 의미가 아주 커요. 왜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겁니다. 식구. 먹는, 식구라는 뜻은 한 입으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식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이웃을 쉽게 초청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더 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께 식사했다. 그러면 그들은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친구다. 계속해서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들을, 세리를 자신의 친구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며칠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또 유대인들과 또 바나바와 또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성향들이 강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다가 후다닥 도망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고. 여러분,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심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밥을 먹다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저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 신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후다닥 사람들 앞에 밥을 먹고 있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자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을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자신들을 내팽개치고 지금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일을 경험한, 그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세상에 그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자리를 피해버린 이 일이 누구 앞에서 있었느냐? 바울 앞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장자예요. 동양의 이 사고방식에는 이 장유유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우대하는 그러한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많죠. 영적인 권위도 높지요. 그런데 그를 세워놓고 책망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사건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인간적인 또 인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을 얻고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말은 하면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왜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베드로마저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에 보니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뿐만 아니라 누구마저도요? 바나바마저도 됐다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그것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니까 베드로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또 바나바마저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 지도자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자녀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맨날 다투고 그러면 자녀들이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행동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끼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제발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아라. 왜요? 거기 가면 정말 그렇습니까? 백로가 까마귀 때문에 까매지는 거 보셨어요? 네, 안 까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옆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떠나버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위대한 사도 이 베드로가 세상에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더나. 물론 할례자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자신의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 문화. 얼굴도 낯짝이 있다. 그럼 얼굴도 낯짝이 있는 거죠. 뭐도 낯짝이 있어요? 심지어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거예요. 벼룩도.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얼굴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래서 그 체면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포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이 생각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을 좀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일편단심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고백대로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체면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반드시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신뢰를 하더라도 언행, 일치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신뢰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신뢰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내 앞에서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2절에도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고 행동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말한 그것을 책임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위선을 버리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망을 받아도 상처를 받지 않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책망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얼마만큼이나 큰 책망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책망이 있어요. 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멍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 저주받는다, 아니면 이 멍청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 얘기 들어도 싸,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이거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것? 아니, 즐거워하기보다 그냥 참고 듣고 있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책망하면요 붙어있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지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가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책망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성경 번역에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장례를 치른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인 나는 죽었다. 욕심내는 나는 죽었다. 짜증내는 나는 죽었다. 화내는 나는 죽었다. 다른 사람이 책망할 때에 마음의 분을 참지 못해서 5배로 10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좋게 해가지고 남은 것은 뭔지 아세요? 상처입니다. 상처. 오히려 더 배신, 상처만 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게 신기입니다. 그게 신비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으로 위선을 떨쳐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보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로 화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화장이에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간구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진짜 화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화장. 예수 그리스도로 화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끝까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듣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눈치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를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화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허물이 감추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 성장과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일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을 주님과 연합한 자로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피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몸속에 왔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들, 이 성찬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면 가지고 계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말씀 성찬 의식을 한 달에 한 번 주님의 공동체가 거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결단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남은 인생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고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